이번 시간은 328쪽입니다. 묵상의 시간. 제가 왜 이 시간을 잠깐 쉬었느냐 하면은 상상력 이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각각까지는 그 생각 일단 이어서 잊어버리라는,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짐으로써 잊어버리고 다시 생각하자. 뭐냐, 묵상에 대한 시간을, 묵상에 대한 것을 다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묵상할 때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어떤 이야기 했죠. 성경 읽을 때 천천히 읽다가 가다가 어떤 한 단어 혹은 어떤 한 구절에서 멈추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묵상에는 먼저 독서가 필요하다. 첫째는 독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묵상이다.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잠깐 가두십시오. 그리고 하나, 왜 묵상하느냐? 관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묵상한다. 이런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묵상을 공부하면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묵상,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믿음으로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속 깊은 곳에 머물러야 한다. 묵상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관상기도 형태로 들어가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묵상이고 다른 하나는 묵상이 동반된 독서, 묵상적 독서라고도 하는 독서다. 뭐 말이 길은데요. 방법은 묵상과 기도다. 독서다. 묵상과 독서다. 그럼 독서는 성경 말씀 중에서 간단하면서도 할 수 있는 진리를 선택해서 읽는 것이다. 독서를 할 때는 먼저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한두 구절 읽는다. 많이 안 읽는다는 거예요. 한두 구절 읽는다. 물론 읽어가다가 마음에 부닥치지 않는 부분이, 그런 부분 없으면 좀 더 읽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한두 구절 읽는다. 즉 많은 양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고요. 성경은 한 구절마다 의미 없는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두 구절을 본다. 이때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그 말씀에서 영혼이 충족을 얻지 못한다면 다음 구절로 넘어가서 안 된다. 예.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내가 충분한 이해를 하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다 한 구절 가지고 오늘 다 못했으면 내일 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한 구절을 혹은 한 단어를 오랜 시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말을 조금 고칠게요. 오늘 하고 내일 또 묵상한다. 이 말에 대해서 조금 고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그 말씀을 내일도 묵상한다는 의미는, 오늘 내가 이 왔을 때 마음에 와 닿았으면 그건 두고 더 깊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묵상을 마치되 내일 다시 또 그 부분을 더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채찍 맞는 부분이라면은 오늘 그래 채찍 이런 상황이었겠구나 하고,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으면 어땠을까라든가 이런 생각했다면 내일 그냥 좀 더 깊이 생각. 그래서 십자가 요한은 아벨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거의 자기 쭉 모든 생활 이거 묵상을 쭉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거기서 제가 얘기할 때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말라 했다 해서 그냥 간단히 하고 오늘 그냥 끝내버리라는 이야기가, 어떤 것은 오늘도 내일도 더 깊이 더 점점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말씀 안의 진리를 온전히 소화했을 때만 다음 구절로 넘어가라.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다음, 그리고 먼저 했는데 1하고 한번 써보세요. 동그라미에서 1, 2, 그리고 한데 여기에 2라고 써보세요. 그러면은 독서는 어떻게 되는가 한 두 가지로 구분해. 다음 구절을 선택해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 예. 1과 같은 일을 2로 계속 반복한다. 그래서 한두 구절 읽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음 한두 구절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있다. 같이 읽습니다. 무조건 다독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다독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예.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은 다독해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받아들이고 묻고 분해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왜? 현실, 이 말씀을 읽고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주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는, 더 친밀해지는 그걸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독이 자랑이 아니라 독서는 읽고 그 마음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같이 읽을까요? 독서는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설교만 듣기만 하고, 설교도 고쳐라 하는, 이거는 죄고 이런 것은 나쁜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성도들 떠나니까.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잘못을 고쳐나가려는 재판 하지 않는다는 거. 왜? 그러면 다 떠나버리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꼭 자기 집에 키우는 애들 응응하고 해주듯이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언젠가 저 영상을 제가 목사님들 설교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큰 교회 목사, 어느 교회인가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강단에 설교하는데 뒤에서 꼬마가 뻘뻘뻘뻘 나가는, 앞에 나가는, 그럼 얼른 와서 지 엄마가 안고 갔어야 되는데 뒤에서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안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단에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면 강단에 기어 올라가니까 내려가라 데려가라 말도 못하고 그냥 설교하고 있는데 올라가서 돌아다녀요. 목사님이 참다 못해서 나중에 애기 데려갔어요. 그걸 보고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왜?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목사님도 문제고, 잘못 가르쳐서 문제고, 그 아이가 나중에 크면 어떡해. 야, 내 어릴 때 그때 강단에 와서 뭔가 느껴봐. 이렇게 내려다본 거 이게 다 어릴 때 기억이 엄청 오래 갑니다. 저는 3살 때 기억, 지금도 기억하는 게 너무 많아요. 1살 때 거는 모르겠는데 2살, 3살 때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 잘 가르쳐요. 우리 권사님들 보고 그래요. 손주 귀엽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애들, 전에는 저 애기 엄마 애 안고 오면요, 딱 예배심 뒤에 안고 있었어요. 안고 있어. 왜? 애기 놓지 말라고. 안 그러면은 우리 유아실이 따로 없으니까 큰 교회 가라는 이야기예요. 유아실이 있는 데가 그거 같은 몇 개 놓고 예배 드리라. 가라 이렇게 말은 못해도
유아실이 있는 곳에 가서 유아를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유아실이 없다. 가란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재밌어. 많은 구절 이거렇게 욕심을 부리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큰 유익이 없다. 마치 벌이 주위를 날아다니기만 해서는 꿀을 얻을 수 없고 꽃에 앉아 벌꿀에 벌침을 꽂고 빨아먹어야 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해라. 아주 설명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벌이요, 꿀이 나온다고 해서 계속 꿀이 나온다. 그 꽃 속에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날지도 못해요. 왜 못 나는지 알아요? 화분이 묻었어요. 날개에 다 묻어가 무거워서 붙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멋있다. 그래서 정말 좋다 해서 그것만 오늘도 내일도 그것만 하고 있지는 말아라. 적당할 때 떠나야 한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싶고요. 자, 마지막 줄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읽는 방법은 영적인 일보다는 학문 연구에 더 적합하다. 그러나 신앙 서적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이와 다른 독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성경책이 아니고요. 신앙 서적일 때는 성경책과 달리 읽어야 한다. 왜일까요?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의미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딱딱 잘라서 그 말씀을 해놓은 것이지만 신앙 서적은 그게 아닙니다. 한 내용을 많은 이렇게 풀이하고 해서 적어놓은 거니까 사실은 신앙서는 단락별로 읽어야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충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밑에 다른 방법은 지금 독서를 이야기했죠. 다른 방법은 묵상을 이야기. 묵상은 독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 뒤 관상기도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나아가는 그와 같이 묵상, 그래서 묵상도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 뒤 논리적 추론을 하기 위한 실적인 묵상을 말한다. 여기에 논리적 추론을 위한 실제적인 묵상이라 했는데 논리적 추론이지만 관찰은 아닙니다. 이때 거기다 1하고 동그라미 1하고 한번 써보세요. 이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성적 토론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는 것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 묵상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시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내가 그 모든 상황을 통찰력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관찰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묵상은 바로 큐티와 다르다. 큐티는 관찰하고 토론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집중하는 데 있다. 넉줄내라 다음에 중간 밑에 보면 그분은 오직 우리 마음속 은밀한 곳,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서만
만날 수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할게요. 우리 영, 혼, 육, 그 중에 영 안에 계신다. 그런 의미. 지성소. 그래서 혼은 따진다면 성소고 영은 지성소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주님은 누구든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철을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셰얼만 허비한 자신을 얼마나 자책했는지 모른다. 고백 참여록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어머니 말씀 따르지 않고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했죠. 많은 세월을 허비했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세월을 사실 허비한 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발견했느냐? 자기 죄가 어디까지인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부터 엄마 젖꼭지를 깨물은 것부터 내 죄짓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당시의 철학으로서는 더 이상 더 지은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오늘의 철학은 다릅니다. 왜? 그때는 인간이 뭐냐? 뱃속에 있을 때 인격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태어나야만 인격체라. 근데 요사이는 뱃속에 있는 태아도 인격체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학이 달라버려요. 그러나 어거스틴 시대는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 젖꼭지를 깨무는 것까지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모든 죄를 다 회개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밑에서 329쪽 밑에서 세 번째 절에 보면은 영혼을 내면으로 온전히 집중하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그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달콤한 진리에 온전히 젖어들게 된다. 내면으로 온전히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냐?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뭔가요? 예수님은 내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뜻을 이루는 것. 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줄에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의지를 다해서 그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관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안에 마음 들어갈 마음이 생긴다. 그냥 제가 몇 줄만 끌게요.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삼키고자 하는 다음 줄에 사랑의 감정이 쏟을 때 그 밑에 줄에 그 불꽃은 결국 그 불꽃은 두 줄 내려가서 쉼을 누림으로 삼켜야 한다. 그렇게 줄을 끄면 사랑의 감정이 솟을 때 그 불꽃을 활활 태우지 말고 쉼을 누림으로 삼켜야 한다. 그래야 겸손해지겠죠. 두 줄 내려가서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면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을 느끼려면 하나님께 집중해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람 피지 않는다. 물론 아닌 사람도 도덕적으로 바람 안 피는 사람이 있지만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은 예뻐 하고 끝이지 그 길 쳐다보고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왜? 아내를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돼.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 넉 줄 내려가면 마음이 흐트러질 때 스스로 힘으로 그런 산만하고 싸우고자 하면 오히려 더 마음이 어수선해진다. 두 줄 내려가서 산만함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싸우라. 그게 이제 밑에 이 부분에서 초보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초보자들이니까요. 우리에게 당부하는 건 이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한 진리에서 다른 진리로,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성급하게 관심을 옮기지 말고 충분한 맛을 느낄 때까지 한 진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라. 한 진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라 하니까 1시간에 2시간 계속 있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잠깐 읽고 그냥 대충 건성건성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내가 읽었던 이 구절의 맛을 보라. 그 맛이 느껴지면 넘어가는 거예요. 맛이 난다 이거서 온 다 빼먹으려고 버티지 말아라. 자,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실습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적용해보자. 자, 잠깐 책을 놓으시고 조용히 한번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예, 바로 하십시오. 우리 공동이니까 그냥 제가 정리시켰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까? 이럴 때는 아버지하고 그 뜻이 내게 전해지도록 기다리면서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느꼈으면 아버지에 대해서 끝까지 다 킬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는데 갑자기 내게 어떤 그 아버지에 대한 은혜가 막 쏟아지면은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오래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만해야지 하고 벗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은혜가 부닥쳐 오면은 그대로 그 은혜 속에 은혜를 느끼면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더 오래 몸에서 더 켜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한 구절 넘어가서 마지막에 바로 이 구절을 읽고 다시 조금 전과 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래서 내게 이루어진 이것이 내게 마음에 다가오거든, 다 모아서 기쁨이 넘치거든, 그 자리에서 그 기쁨을 만끽하고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묵상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1쪽에) 밑에서 두 번째죠. 우리는 가족에 대한 소망을 그분 앞에 가져가 아랜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광상기도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다.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아무것도 알려드려야 할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시고 그분 앞에 앉았으면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 332쪽에 우리 마음과 우리 자유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신 뜻대로 처리해 주시도록 내어드려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머리는 알 수 없다. 오직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온전한 믿음으로 충분하다. 우리 내면에 계신 예수님을, 저 임재하신 하나님을 항상 구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나 이런 어린 시절의 모습이나 다른 어떤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어떤 형상도 상상할 수 없다. 우리는 속담에 코끼리 다리만 치고 이게 코끼리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데 그건 코끼리 다리만 친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주 일부분, 그야말로 극히 일점을 본 것이지 하나님을 다 본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그 어떤 형상들, 이런 것들을, 결과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는 볼 수 없다. 그런데 때로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의사 되신 분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병 고치시길 구한다. 어떤 사람은 노력을 포기하고 단순하고 잠잠한 침묵 가운데로 나아가라. 그러면 침묵과 기도하자고 하는 노력이 공존하다가 점점 침묵 상태가 늘어나고 입으로 드리는 기도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완전히 자신을 맡기게 되고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이 시작된다. 예.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다.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묵상이 그렇고 그 다음 독서가 그랬고 독서와 묵상은 연결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다.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를 바라면서 기도에 나아가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333쪽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게 쉬운 일임을 깨닫는다. 더 쉽게 영을 주님께서 집중하게 되고 기도는 자연스럽고 즐거운 경험이 된다. 이 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신혼부부들은 보면 노인네들보다는 훨씬 깨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재미있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만 아니라 토닥거리는 것도 더 많아요. 싸우고 다투고 이혼도 하고. 근데 노인네들 안 싸우는 건 아니지만 싸워도 싸우는 방법도 다르고 둘이 살아가는 게 보면은 어느 정도 지나면은 거의 같아져요. 거의 같아지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그냥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깊이 오래 하다가 보면은 눈빛만 봐도 남편의 마음을 알고 음성만 들어도 아내의 생각, 아내의 기분을 아는 것이 남편이듯이 기도소에 깊이 들어가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처음부터 아는 거 아니다. 처음부터는 어떡하, 결혼하면 처음부터 사실은 굉장히 토닥거리고 그래. 그래서 뭐냐, 그것을 이겨내려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래서 그 해결하는데 우리 놀러 가자, 나가자. 사실 나가고 시장 가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건 하나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렇지만 그건 하나 된 게 아니에요. 하나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자, 밑에 한 10줄쯤 내려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잠시 겸허한 마음으로 침묵하며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기도할 때 가만히 침묵으로 기다리고 있어라. 두 줄, 석 줄 더 내려 걸어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면 주님께 감미로운 사랑의 고백을 드림으로 마음의 불꽃을 다시 불러 일으켜라. 평화로운 마음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면 그 안에서 머무르라.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도중에 내 마음이 편안하고 조용하면은 그것으로 내 기도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이 안 됐을 때 어떡하느냐? 잡념이 막 분심 속에서 시달리고 그 속에 마음이 편안한 그 상태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고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가 되는 것, 보든지 들을 수 있을 때가
내 마음이 복잡하고 흔들리고 잡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시장에 가면서 온통 떠드는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는 소리를 알아듣기는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시장 바닥에서 떠드는 속에서도 우리 집사람이 저를 부르는 소리는 들리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는 그 방식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인식 못하지만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마음이 조금 완전히 하지 않더라도 좀 더 쉽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 말책대로 표현하면 조용해야만 인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 나타내실 때 항상 같은 방법으로 나타내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늘 기도하고 앉았으면 이렇게 하나님 위에서 무엇인가 오는 것 같이 수없이 다 오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 뒤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게 감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 조용히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가 마치 안개가 있듯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용하게 침묵하게 있으면은 무엇인가가 표가 납니다. 그것을 한 번, 두 번 하다가 보면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임재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을 쉽게 깨달아요. 이런 것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은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하다가 보면 느끼실 겁니다. 심지어 제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음성까지도 항상 같은 음성이, 산에서 내가 들은 그 여자들의 음성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도 똑같이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오는 이유는 뭐냐? 자기를 내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도둑놈같이 살짝 담 넘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 왔다고 알아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은 방식으로 오신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다르게 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민해질수록, 그걸 우리 표현을 예민하다 해요. 예민해질수록, 아주 조용하고 아주 침묵해질수록 우리 쉽게 느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33쪽 밑에서 한 10줄, 너희 8줄, 9줄 가면 또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인가 얻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요. 시작.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제가 아마 수십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자신이 받는 보상 때문에 주인을 섬기는 종은 보상받을 자격이 없다.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기뻐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은 어린아이라, 왕인데 어린아이라 백성을 다스릴 재판을 할 지혜를 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도록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함께 주시겠다. 하나님은 항상 만족하고 기쁘시면 무엇인가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기분 좋으면 아들 있는 거 없는 빛을 내가 다 빚내가 또 주잖아요. 그러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나아가라. 같이요.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메마를 때나 풍부할 때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근본적인 뭡니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다. 예, 이제 조금 쉬었다가